어때요? 우리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사실은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10월 8일 날 처음 모였거든요. 그때 모여서 함께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빛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 동안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이 교회가 좀 도심빛 교회가 입에 좀 붙으세요? 좀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세요? 어때요? 좀 내 교회 같아요? 오, 빠른데요? 근데 사실 4주 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서로를 깊게 알아간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죠. 물론 우리가 다들 빨리 그래도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은 대화들을 그래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줄 수 있는 한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4주가 좀 짧았나? 한 2달은 했어야 되나? 좀 우리끼리 좀 더 친해지고 우리끼리 좀 더 깊은 교제를 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또 모르죠. 다음 주에 됐는데 우리끼리 기도까지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일단은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 동안 살펴봤던 우리의 꿈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꿈들을 이야기하고 꾸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는지.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꿈? 그 두 번째. 예수님. 네, 첫 번째 꿈은 예수였어요. 네, 우리의 꿈은 예수님은 그분 자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꿈꿔야 되고요. 두 번째 꿈은 하나님 나라죠. 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은 뭐였죠? 무슨 공동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진실한 공동체. 네, 공동체지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정말 이곳에서 마음을 더 깊게 털어놓고 정말 서로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의 빛이라는 이 꿈까지. 이 꿈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의 꿈이 이거였지. 네,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대망의 마지막 꿈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얼마나 사람들이 방문하고 찾아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람들을 섬기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첫 발을 내딛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마지막 네 번째 꿈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꿈은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의 네 번째 꿈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꿈부터 시작. 네, 바로 도시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라고 할 때 어떤 한정된 한 도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사실 서울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도시라고 하면 유명한 뉴욕, 세울, 모스크바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큰 대도심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 도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대신 많이 사용하죠? 교회에서는 사실 세상이란 말은 많이 써요. 세상.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도시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하면 문화가 발달한 곳,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 스캔들과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곳.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이미지에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할 때 요새 시골 인심이 참 야박해. 옆집 김씨네 소를 누가 훔쳐갔대. 요새 젊은이들은 시골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 이거 큰일 났어.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할 때 이런 말로 쓰세요? 그렇게 쓰신다고요? 아니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세상이 왜 이래? 아니면 세상이 참 좋아졌어 라고 할 때는 그 이미지에는 분명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도시,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큰 대도심들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도시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도 도시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 혹시 아시나요?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그들로 하여금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였다. 이걸 가지고 메레데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름을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도시를 타락한 인간의 발명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문화가 도시 형태를 띠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시적 구조가 있어야만 했다. 창조 시에 주어진 문화 명령은 도시를 건설하라는 명령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려고 한 것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아름다운 도시였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뜻에 따라 발달한.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다 같이 빨개 벗고 자연에서 놀았을 거라고 자꾸 상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화를 다스리고 발전하라고 했습니다. 도시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아마 인류가 죄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세련되면서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뜻하신 도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어갔고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결국엔 마지막 날에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습을 도시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도시가 거룩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죠? 성경은 세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도시가 회복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도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할 때 세상이라고 얘기할 거지만 이거를 도시와 같은 뜻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세상, 다른 말로 하면 도시를 떠올릴 때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떠올리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어떤 공간, 문화가 있는 곳, 내 일터, 직장이 있는 곳, 학교가 있는 곳, 관계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더 나아지고 진전하고 발전되고 그렇게 문제들을 극복하며 더 소망을 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상을 향한 긍정적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래도 괜찮아질 거예요. 우린 이미 이 길을 극복해낼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인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편에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을 상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이 너무 위험해. 오늘날 세상이 너무 흉흉해. 오늘날 인심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졌어. 이 세상에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근데 오늘날 특히 한국의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청년 세대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요. 자녀를 포기하고요. 꿈과 미래를 포기하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러지 않나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러는 것들 어때요? 그걸 상상할 때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나요? 아니면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집값이 이거 야 이거 요새 자녀 키우기가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데 보세요.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은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특히 선진국 젊은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대다수의 특징이에요. 많은 나라들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중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나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위기가 생길 때 그러니까 집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대출, 이자가 막 점점 더 날뛰고 직장을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직이 점점 더 힘들어지며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막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역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흑빛이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가며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는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그런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 관점 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얘기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관점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부정적으로 보라. 반대로도 얘기하죠.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은 세상을 두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의 그 세상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네, 이 구절은 그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동시에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곳을 원래 심판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심판받아야 될 세상을 사랑했다고도 얘기합니다. 뭐죠? 성경은 한쪽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한쪽으로 성경을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과 시선이 담겨 있어요. 만약에,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한쪽에서는 이 세상을 묘사하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가 가득하고 음란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네,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세상을 긍정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도시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맞서고
반대하며 음란함이 가득한 왜곡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성경이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도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오늘 예수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분명 어두워졌고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고유한 그 너무나 맛있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빛을 잃은 채 어두운 상태로 맛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공감하는 거죠. 세상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에 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죠.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그분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런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이거예요. 이제 본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뭐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조금 더 남들보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은 우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그렇다면 살아간다는 건 이제 어떤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를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5장 13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는 건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며 그래,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좀 봐준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조금 내가 그냥 뭐 요 정도야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양보해야지. 아니면 누군가를 좀 더 도와줘야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만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21절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전에는 너희가 살인을 해야지만 죄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제 내가 다시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도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 너희가 이전까지 직접 행동을 해야지만 바람을 펴야지만 간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말하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를 훌쩍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마음으로 품어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말했죠. 아니야. 생각만 해도 죄예요. 행동한 것과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약간 이렇게 많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 차원은 분명히 되게 높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행동해야지만 죄라고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생각만 해도 죄다 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거죠.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그걸 마음대로 정하죠?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제시합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감히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까? 라고요. 사실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사람들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운전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운전 습관으로 차를 다룹니다. 운전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아니요. 저기, 목사님, 차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차 잘못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차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그 기능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나 차를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운전하면서, 수십 년은 아니다. 내가 한 10년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고로 모범 운전자로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제가 그 차 만들었거든요. 그 차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나요? 살인은 나쁘다. 강간은 나쁘다. 어린아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세상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진화학에서는요, 인간의 생존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사회학에서는요, 안정적인 사회 구축망을 만들기 위해 그런 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공리주의에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름의 이유는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살인이 안 되는 이유가 진화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강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저 사회 안전망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아이를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저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누구도 윤리와 도덕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아니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차는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차가 원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목적을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차를 설계한 사람이 이걸 가장 잘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조금 더 착하게 살아봐,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아봐 라는 차원에 머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이 조금 더 높은 윤리 도덕의 차원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적어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라면 이 말씀은 우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때만 진정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수많은 돈을 벌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수없이 많은 여행을 가고 자유로운 인생을 나름 살아가지만 그곳으로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망함과 뭔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경험해 왔을 수도 있고요.
제가 특히 그 중에서 폴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는 결실을 맺었다.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대 항공 우주 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난 정직원이 되었다. 그 모든 것에 성공했다고 나는 자부했다. 고위 경영진과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기업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도 이끌었다. 26세 연봉은 이미 9천을 돌파했다. 여러분 26세 연봉 얼마 받으셨어요? 한 100만 한 얼마 몇백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요. 향후 5년, 10년, 15년을 위한 인생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만사가 척척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에 활기찬 청년이 아닌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시체가 보였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았고 일은 지루한 고역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살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조금 더 착하게 행동해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 정도에 머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 속에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만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누려갑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를 위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동시에 조금 더 착하게 살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돈도 벌고 그래도 괜찮게 살면서 또 동시에 착하게 사네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경험할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착하게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겐 영적 자만심이 찾아와요. 네, 벌써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빛과 소금을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윤리, 도덕적 의무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착해. 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요. 나는 맑은 물이고 그래서 너는 흙탕물이야. 라고 상대방과 나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맑은 물이고 너는 흙탕물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흙탕물로부터 떨어지고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고 하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만 해도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나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너무나 예뻐요. 나도 그런 딸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이 딸을 향해서 음란한 말을 하고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내 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엄마인 나에게 딸을 향한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한 말과 폭력적인 모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겠나요? 아니요. 당연히 분노하죠. 매우 분노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실제 옆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내뱉으며 폭력을 행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이게 부당한 일일까요? 하나님께 죄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가 이렇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엄연히 말해 나도 온전히 떳떳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더 깨끗하고 더 더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세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야,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맑은 물이야. 라는 영적 우월감에서 비로소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 우월감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가게 되죠.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요나서예요. 여러분, 요나는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했던, 수없이 괴롭혔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나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강간하며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종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선. 엄청 끔찍한 이야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원수인 니느웨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다. 요나는 절대 가기 싫어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더러운 민족에게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용서받는 걸 도저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나요? 4장 11절에서 요나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나와 같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저 더러운 곳으로, 나는 우리 부서의 사람들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 팀원들이, 너무 우리 직장 상사가 저 사람들 너무 더러워요. 너무 지저분해요. 저곳으로 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랑하는 니느웨라는 이 오늘날 또 다른 니느웨인 도시를 향해 세상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기도를, 일산을, 판교를, 김포를, 인천을, 이 모든 도심들을, 증평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빛과 소금은 윤리 도덕의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분의 의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져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회복해야죠. 깨어져 있으니까 회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깨져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세상은 원래 이런 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해결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는 거야.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완전 막 비윤리적이고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 라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범적인 시민과 그냥 건강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빛과 소금이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거기서 적당히 그냥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져 있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이 세상은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시간들을 쏟아야 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이 깨진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종교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아니면 죽어서 갈 어떤 천국, 불교에서는 극락, 그런데 어쨌든 가려고 하는 어떤 곳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역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착하게 살아도,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둘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세상에 가서 적당히 순응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도 아니고요. 세상을 떠나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타협하지 않으면서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셰프로 보내고 계세요. 자, 만약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식당에 셰프로 고용됐다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셰프로 고용됐어요. 제가 제육볶음을 해서 제육볶음을 담당하는 셰프로 고용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식당의 음식을 맛보면, 제가 제육볶음을 맛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음식 맛이, 제육이 왜 이래, 이거 제육이 별로네? 이거 좀, 여기는 식당은 난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식당 망해야 되겠네. 다른 데 가야지. 여러분, 셰프로 고용됐는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식당에 셰프로 고용됐다면 그 음식의 맛이 이상할 때, 맛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여기 레시피를 좀 이렇게 붙여봐야 되겠다. 여기에 간을 이렇게 추가해야 되겠네. 여긴 소금 간이 좀 더 필요하겠군. 이 소스를 더하면 풍미가 더 살겠어.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을, 저를 이 도시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 속에 손님이 아니라 셰프로 보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그곳이 회복되기 원하세요. 물론 이 일은 막 저는 눈에 드러나는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갑자기 막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셰프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곳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 속에서 원래 세상은 이런 데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에이, 여기는 안 돼. 이 세상이 원래 이런 데지. 에이, 됐어. 난 여기서 떠날 거야. 아니면 여기랑 손절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그곳에 셰프로 보냈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요.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친절을 베푸는 것.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스템과 문화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정직하게 바꿔나가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더 높은 직책과 더 높은 책임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 더 많은 걸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오르라고 높은 직책을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바꾸고 회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물론 때로 그것이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도심 속에, 여러분들이 일터와 가정과 친구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면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만족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보내신 거구나. 이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라는 걸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요, 우리에겐 메인 셰프로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저 하늘 멀리에서 우리를 감시하며 야,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야, 거기 소스 좀 넣어봐. 너 그거 왜 이렇게 맛을 못 내니? 라고 우리에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윽박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맛을 잃은 세상에 뛰어오신 그분은 세상에 우리의 메인 셰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메인 셰프로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원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과 여러 이적들, 기적들을 통해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교회들을 세상이라는 주방으로 자신들이 직접 자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동안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원래 창조된 세상의 모습이 어떤 세상인지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었다. 이제 너희는 나를 통해 세상이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손님이 아니라 셰프로 보낸다. 가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어두운 곳에 들어가 빛이 되고 맛을 잃은 곳에 들어가 맛을 내거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도심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이유자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어떤가요? 그곳은 어떤 문화가 가득한가요? 그것은 지금 어떤 문화로 물들어 있나요? 그 문화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가요?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무엇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나요? 그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게 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그게 눈에 들어온다면, 원래 세상은 이러면 돼. 우리 회사는 왜 이래? 라고, 우리 가족은, 내 친구들은, 여기는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주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지? 라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니? 그래, 너 헌금 얼마나 했니? 그래,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그래, 너 내 윤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넌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한번 따져볼까?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분은 그런 걸 우리한테 묻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걸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그곳에서 너희는 어떤 빛을 내었느냐? 그곳에 너희를 통해 어떤 맛이 드러났느냐? 무엇이 회복되고 고쳐졌느냐?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듣게 될 유일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 부정적으로도 바라보지 마세요. 두 가지 다 가지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도시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되 하나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되 그곳을 회복하고 치유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 이곳에 세우신 도심빛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도심빛 교회라는 이름답게 우리가 이곳에 빛이 됩시다. 우리 눈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뭔가 보이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 여기 동네가 좀 이상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동네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맛을 낼 수 있을까요를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바뀌고 이 서울이라는 도심이 바뀌고 수도권이 바뀔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비록 1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저는 그것을 감히 꿈꿔봅니다.